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는 잘했든 잘못했든 지난 과거 1년을 마음에서 씻어버리고 새 소망을 갖고 다가올 1년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새해를 바라볼 때 그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는 마치 새해라는 건물을 짓는데 그 기초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새해에 건물의 기초를 잘못 놓으면 그 모든 건물이 잘못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를 올바르게 갖지 못하면 1년 내내 삶이 잘못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새해를 설계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까요? 첫째로 이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부르짖는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의 내 개인의 삶의 전 과정을 이미 예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계획을 다 완성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완성된 계획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새해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다함과 같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의 삶 과정 전체를 예비해 놓았는데 하물며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지 않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다가올 1년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해로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음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는 것을 알면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할 수 있는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고 계획도 없다고 한다면 난 그것을 간절히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품속에 안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상하게도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갈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 금년 1년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살아야 될 일을 모두 다 계획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간절히 간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결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고 난 다음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이 하나님 정해놨기 때문에 지도하시지 하나님이 우리 길을 정해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지도하겠습니까? 길을 모르는 사람은 안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내자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정해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지혜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너의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의가 정오같이 밝고 우리의 빛이 환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길을 야훼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의 손을 잡고 이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간의 지혜나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궁구하고 찾으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작정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 1년 100주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알려집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전에 도저히 깨닫지 못한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이 길이다, 이곳이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하며 찬미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깨달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깨달음이 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그 깨달음을 따라서 가십시오. 하나님은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무너지고 휘장은 찢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상 가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합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지금 거하시고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끌어올라서 그래서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환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환경이 다가와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환경에 대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가를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기도할 때 들려오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로를 통하여 오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더라도 마음속에 평안과 확신이 없으면 그것은 혹시 마귀와 자기 인간의 생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언제나 마음에 놀라운 평안과 확신이 우리 중심을 부여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정해 놓으신 그 기쁘신 뜻, 예비해 놓으신 그 자상스러운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금년 안에는 우리가 충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시험을 받은 인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동등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절대 복종하며 섬겨야 될 것은 삼척 동자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은 주인이요, 우리는 종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은 어떤 것입니까? 종은 자기 가진 것만이 주인 것이 아니라 종은 자기 존재 자체가 주인 것입니다. 종은 스스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은 모두 다 주인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이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섬겨야 될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명에 그렇게 명령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너희가 엿새 동안 일하고 일했죄는 하나님을 섬기고 쉬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해는 시간의 정직한 청지기가 되어서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일했죄는 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서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청지기 노릇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청지기 노릇을 잘 해야 됩니다.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 세상에서 생각하기를 물질은 다 내가 힘쓰고 해서 모한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햇빛도 공기도 물도 그리고 이 땅도 그리고 우리 생명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생겨난 물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지배해서 우리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다스릴 따름인 것입니다. 물질의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서 아브라함 때부터 잘 시행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살레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아브라함은 자기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다 내놓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벌써 그때부터 자기의 재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청지기 일을 성실히 다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외아지 집으로 갈 때 산에서 그가 기도한 것이 나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시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11조는 율법 시대의 잔재로서 오늘 은혜의 시대는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그 손자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청지기 노릇을 하는 것을 철저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벌써 아담으로부터 그 지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무언으로 이것을 구전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청지기 노릇을 충실히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자손들에게 물질적인 궁핍이나 곤고함이 전혀 없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물질의 청지기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청지기 노릇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청지기 노릇을 해야 됩니다. 내 몸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값을 주고 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은 그 소유를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인치듯이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몸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 영광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서 음란하고 호색하고 방탕하며 술 취하지 말고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참된 청지기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 새해는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과 삶 전체에 대한 진실하고 참된 청지기 노릇을 해서 하나님께서 연말에 잘했다 칭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금년에는 영적으로 성장을 위하여 힘쓰는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영적 자아와 육적 자아가 한 몸에 살고 있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영이 이끄는 나는 영적 자아가 되고 혼과 육이 이끄는 자아는 육적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혼과 육이 이끄는 육신의 사람을 따라 살면은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종국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우리의 영이 이끄는 자아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이끄는 자아는 어떻게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여러분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 자아도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적 자아가 먹는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여러분 영원히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매일같이 여러분 구약의 한 장을 읽으시고 신약의 한 장 이상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채취를 우리의 몸속에 가득히 담아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지 않고 우리 영적인 자아가 성장하거나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숨 쉬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고 또 매분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정해놓고 1시간 이상은 기도하고 그리고 매시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는 영적인 호흡을 계속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운동을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영적인 운동은 전도와 봉사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위해서 열심히 예수를 전도하고 주의 사업에 봉사할 때 영적인 운동을 하게 되므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의와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세상 자랑을 따라 살면 이건 육적 삶인 것입니다. 그 육적 삶은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그 자체 속에 언제나 의를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러한 노력 속에 살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받을 날이 가까워사오니 우리 영적으로 바짝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며 의와 거룩함을 쫓아서 살도록 나아가서 투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금년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받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는 데 습관이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자라면서 부모에게 사랑받고 형제에게 사랑받고 선생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또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또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만 자꾸 받고 살았기 때문에 받는 것만 알고 주는 것을 모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사랑을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하고 사랑을 주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의가 상실된 사랑은 불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주는 것이지만 정의에 입각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중보의 기도를 함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게 상당히 힘이 들고 희생이 됩니다. 중보의 기도는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한 해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게을리지 하지 않은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마음으로 고통과 짐을 나누어 짐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얼마나 무관심하고 몰인정하고 무정하고 이기주의가 편만한지 모릅니다. 그저 내만 살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병들고 약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관심을 기울여주고 인정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베푸는 마음으로서의 사랑,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을 써서 주위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인생의 짐을 나누어주고 동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마음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니까 거대한 일을 해야 사랑을 한 줄 알지만 우리 마음으로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으로서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서로 할 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는 몸과 물질과 수고를 통하여 나눔과 도움을 베푸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이웃의 부족함이 있을 때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협조해주고 하는 실천적인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금년도에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를 삼아야만 되겠습니다. 너무나 우리 한국 사회에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물질적인 부흥을 위해서 전 국민적으로 애를 써왔기 때문에 그만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환경 만능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꽉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무서운 경쟁사회 속에서 앞뒤를 살피지 않고 경쟁하고 뛰는 그런 삶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오늘 우리 사회는 이렇게 무정하고 몰인정하고 파괴적이고 폭력이 꽉 들어차고 범죄가 난무한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는 우리 가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숨을 가다듬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 자식은 부모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동포에게 사랑을 베푸는 한 해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라는 시간은 손살같이 휙휙 지나갑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아서 유익되게 사용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서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무런 준비가 없는 막연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새해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소모되어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 이와 같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을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적으로 맞이하고 사용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해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입게 한 이상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자상스럽고 따뜻한 손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우리의 삶을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사오니 천당도 준비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준비한 그 삶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 속에 이 땅에서 금년에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진실로 금년에는 착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시간과 물질과 우리 삶의 청지기 노릇을 올바르게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영이 성장하여 영적 자아가 우뚝하게 자라고 육의 자아를 멸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서 실천하여 이 몰인정하고 무정하고 상망하고 이기주의가 꽉 들어찬 세상에 인정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며 사랑이 넘치는
삶을 만드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몸을 들이고 희생을 감내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침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들이라도 특별히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의 마음에 들고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녀는 부모의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부모가 하지 말한 일을 골라가면서 하고 부모의 속을 지키고 부모가 원치 않은 일을 하면 그것은 부모에게 미움을 받고 눈에 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눈에 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눈에 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자녀가 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날 한시에 한 어머니 배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관하여 참으로 대조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왜 사랑을 받고 에서는 왜 미움을 받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똑같은 날에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와 같이 현격하게 하나님 앞에서 차별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봄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 변화시켜야만 되겠습니다. 첫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나요? 그것을 신앙심을 대조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무관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서의 생활 중에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세요. 에서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했다든지 기도를 한 사건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에서가 한 번이라도 무릎을 꿇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만 먹으면 전통을 메고 활을 들고 나가서 활 쏘고 창 던지고 짐승 잡아와서 그 요리해서 아버님께 대접하고 자기도 먹고 하는 이 취미밖에는 다른 취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고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보면 야곱은 교활하고 꾀가 많은 사람이었으나 그는 하나님께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야곱의 기도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이 회개한 이야기도 나오고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야곱은 어릴 때 어머니와 같이 있어서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에서는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았었으나 야곱은 비록 교활하고 꾀가 많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힘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데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실 이유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갈 리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당연지사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무관심한 에서에 관해서는 하나님도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에서를 하나님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가진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 가지고 비록 부족하고 꾀가 많고 사기성이 있는 야곱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무리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한 사람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단연히 버립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적으로 보아서 사람이 시원치 못하고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아오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따라오고 그 사람과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관심 가지고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행위로 봐서는 에서가 야곱보다 도덕적인 행위에서는 올바랐습니다. 에서는 야곱처럼 속이지도 아니하고 사기치지도 아니하고 에서는 야곱과 같이 교활하지 않았었습니다. 야곱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는 교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버리시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사에 기인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비록 여러분의 생활 환경과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같이 하여서 끝까지 따라 붙여서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기합을 넣으시든지 시험과 환난을 통하게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만 맺어주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한 삶을 살지 말고 야곱처럼 거의 전반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자기 생활을 일치해서 사는 이러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꿈이 있는 자와 꿈이 없는 자에 관한 깊은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두 아들에게 그들의 조부 아브라함의 소명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셨으며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다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대를 물려주시고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에서가 맏아들이니 에서에게 그 땅을 대로 물려줄 것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저녁에 불 밝혀놓고 식탁을 같이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애 속에 나타나서 역사한 것을 많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텔레비도 없고 신문도 없고 세계에 따른 뉴스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대화할 것이라는 것은 그들의 조상이 전달해준 그 이야기와 그들이 체험한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버지 이삭을 택하시고 그 다음 그들 형제 중에 맏아들인 에서를 택할 것이라는 것을 번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데 대한 에서와 야곱의 태도는 전혀 달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하나님이든지 아브라함과 이삭에 주신 언약에 관하여 관심도 없고 그들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 선민의 조상이 되는 데 대한 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현재 산에 나가서 창 던지고 활 쏘는 그 재미만 있지 내일에 대한 아무런 꿈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겠다는 그러한 꿈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전혀 꿈이 없는 이 에서하고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한다는 꿈이 있고 그가 이스라엘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꿈이 그 마음속에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의 장자의 명분이라도 빼앗아야 되겠다. 하루는 그가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형이
사냥을 하다가 말고 흘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굉장히 시정했습니다. 동생이 팥죽을 끓이는 것을 보고 야, 그 팥죽 한 그릇 내게 먼저 좀 줘. 그렇게 말하니까 동생은 그 마음속에 24시간 꿈이 불타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나는 이스라엘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꿈이 있기 때문에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얼마나 꿈이 없는 사람인지 보십시오. 허허허 너들 웃으면서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 같은 거 무슨 소용이 있노? 애따 너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팔았다. 내 장자의 명분 너 가져가거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다오. 그러니까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 팥죽 한 그릇 탁 주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관입니다. 가관이라. 야, 이놈의 자식아,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장자라는 것은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 너 아버지 이삭에게 준 축복을 너 에서가 정통으로 이어나갈 것인데, 그래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이 나쁜 놈아. 그 하나님께서 그때 벌써 에서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놈의 자식 꾀가 많고 형을 속이지만은 너 꿈 하나 좋다. 꿈이 있어 좋다. 오냐? 네가 사기성이 있고 꾀가 많지만은 내 손에 들어와서 네가 안노가 지을 리가 있느냐? 나는 너를 택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꿈이 없는 에서는 버리시고 꿈이 있는 야곱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민족은 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이라 벌레는 앞을 멀리 보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벌레는 현재 있는 흙 속에서 꿈틀꿈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현실에만 안주해서 현실에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바라보고 꿈틀거리는 사람은 하나님 버립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리 보고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개인과 민족을 씁니다. 새는 공중에 높이 떠 있기 때문에 미리 보고 멀리 봅니다. 미리 보고 멀리 봐서 꿈을 가진 그 개인이나 그 민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많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의 꿈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로 26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지금 배부르고 지금 만족하고 지금 웃고 지금 좋다고 해서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주님께서 장차 화가 만들고 있습니다. 장차 울게 되고 장차 줄이게 되고 장차 불임나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사랑한 것은 에서는 꿈이 없었습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분명하게 내일을 바라보는 찬란한 꿈이 그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가슴을 활짝 펴놓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일에 대한 찬란한 꿈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멀리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바라보고 멀리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멀리 바라보는 그 바라봄의 조화식에서 살아가야지, 앞서서 보지도 못하고 멀리도 보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고 자꾸 걸어가다가는 벼랑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꿈을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은 늙은이에게는 꿈을,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 이유는 거룩한 야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야심이란 말은 나쁘게만 종종 쓰기 때문에 어감이 좋지 않지만, 그러나 좋은 야심이 없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선하고 좋고 거룩한 야심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말에 그 사람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아, 그 사람 묵을 호인이지. 대개 그런 사람 찾아보면 무능력하게 짝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마음속에 아무런 야심도 없습니다. 야심이 없는 사람은 내일을 향한 피어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에서는 전혀 야심이 없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에 아무런 미련을 두지 않았던 에서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좀 너무 교활하고 사기성조차 있었지만 그러나 거룩한 야심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후사를 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에서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되겠다는 야심에 불탔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 명분을 빼앗기도 하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데 형의 옷을 입고 형의 틀을 가장해서 양털을 붙이고 가서 내가 장자 에서니다 하고서 장자가 받는 축복을 그냥 몰래 받아서 빼앗기도 하고 그 행위는 나쁘지만은 그 마음속에 야심이 불탔었죠. 야심이 없는 사람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선량하고 좋은 야심이 불타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야심이 있는 야곱은 끝까지 붙잡아 사용했지만 야심을 저버린 에서는 하나님은 헌신짝같이 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데 사는 사람하고 더운 데 사는 사람이 무엇이 다릅니까? 추운 데 사는 사람은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찌하는지 처자들 먹이고 살려야 되겠다, 따뜻하게 보존해야 되겠다, 옷도 준비하고 양식도 예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야심찬 꿈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대개 더운 데 있는 사람들이 발전 못하는 것은 야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춥지도 아니하고 양식을 예비할 필요도 없고 옷을 예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게을러지기 때문에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꿀벌을 저 남미에 데려가니까 한 해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서 꿀을 모으더니만 이태째부터는 그만 꿀을 안 모으더랍니다. 왜냐하면 노력 안 해도 뭐 1년 사시장쯤 꽃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꿀을 모을 거냐. 그래서 꿀을 안 모으기 시작하더라. 이러므로 춥고 배고픈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야심이 불탑니다. 요사이 대학 입시에서 전국에 1등으로 들어갔다, 어느 과에 1등으로 들어갔다는 자녀들 보십시오. 대개 그 가정이 굉장히 춥고 배고픈 가정입니다. 춥고 배고프니까 그 자녀들이 마음속에 무서운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운명을 극복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뼈를 깎더라도 이것을 이겨내야 되겠다. 그래서 노력하기 때문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 환경이 좋고 부모님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들은 야심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노력할 필요가 있겠는가. 노력 안 하니까 결국에는 그 결과가 좋은 점수가 생겨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야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느냐 못 되느냐의 굉장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회개하고 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냐 사랑하는데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벌벌 떠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붙잡아서 권고하고 이끌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 보십시오. 에서는 전혀 그 마음속이 가난하지 아니하고 통회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뜬 적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것이 모두 동생 야곱의 탓으로 돌리고 동생을 죽이려고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칼을 갈았다가 동생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동생을 죽이러 나가셨습니다. 에서는 자기 잘못은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었습니다. 자기 탓이라 내 탓이라고 에서는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에서는 말했습니다. 이놈의 동생이 나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그리고 나를 가장해서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기도를 다 받았으니 이 동생은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동생의 잘못만 생각하는 에서였습니다. 그는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가난한 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떠는 자입니다. 야복 나루트에서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자에게 얻어맞아 환두뼈가 어그러졌을 때 그는 진실로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 사자를 붙잡고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 나는 야곱이니다. 이제부터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실험에서 이긴 자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름까지 바꾸어주는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이 가난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사모했고, 그는 통회하고 자복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끝까지 야곱을 붙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길이 기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칭함을 받도록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잘 되면 내 탓이요, 잘못되면 나라 탓이라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잘못은 항상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나무 탓으로 돌립니다. 이것은 정부 탓이다, 이것은 교회 탓이다, 이것은 목사 탓이다, 장로 탓이다, 권사 집사 탓이다, 이것은 내 남편 탓이다, 아내 탓이다. 전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를 타당화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타당화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를 깊이 살펴보고 자기를 통회하고 자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떨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은 끝까지 붙들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은 다 자기 탓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것은 모두 다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사랑받을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이고, 미움을 받은 에서는 미움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될 것이냐 에서가 될 것이냐,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새해 우리는 에서와 같이 되지 말고 야곱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생활의 패턴을 완전히 바꿈으로 내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종구에 가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한날 한시 한 어머니 뱃속에 나온 상둥이 중에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대한민국 백성이요, 다 같이 인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도 있고 미움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야곱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미리 보고 멀리 보는 꿈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이 없이 현실에 안주해서 사는 에서와 같은 육체의 인간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미리 보고 멀리 보고 내일을 위해서 꿈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야심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로 사는 사람 되지 말고 거룩한 야심을 가지고 더 나은 내일을 창조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노래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잘못할 때는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떨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들이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의 하나님 야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바쁜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집안에 함께 사는 부부간에도 충분한 시간을 내어서 서로 만나보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물며 부모와 자식 간에 만나서 대화한다는 것은 요사이 거의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므로 부모와 자식 간에 마치 남남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화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적인 대결이 생기고 가정적인 비극, 국가적인 마찰과 분쟁과 불행이 다가옵니다. 서로 대화하고 서로 잘 알았더라면 이러한 것을 능히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불행은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하나님 야훼가 어떠한 분인가?
나의 하나님 야훼는 나와 가장 근본적으로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가, 이 사실을 알아보므로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나의 하나님 야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실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섭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알아보므로 나의 하나님 야훼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스스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책임지고 아브라함의 일생에는 이와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실 거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갖고 계셔서 그것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민 이스라엘을 예비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손에 넣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손을 번창케 해서 그 땅에 거할 백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국가를 예비하는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완전히 믿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고통과 연단을 입고 난 다음에 나중에 깨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국토를 예비하고 백성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갈대아 우르에서 친히 택하셔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여러분을 아시는 거로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볼 때 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데는 창세전에 이미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알린 바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단히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모든 일생을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일생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
태어나서 하루도 지나기 전에 벌써 일생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생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도 모두 다 하나님이 일생을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벌써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일생의 삶의 과정이 하나님 뜻을 따라 이미 다 정해져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기 일생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시면 시련과 환난을 안 당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뜻을 알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 많은 시험과 환난을 피하고 영광스러운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순종과 믿음의 길을 가도록 여러분께서 마음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범사에 야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생을 다 정해 놓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하나님의 성함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칭호가 이삭의 하나님이 될까요?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너희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극진한 사랑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외아들로서 금지옥엽같이 귀하고 큰 사랑을 받고 그런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이 아들을 이삭이 이제 제법 집에서 큰 일을 맡을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잡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 뜻을 이삭에게 말하고 제물로 드리려고 말할 때 이삭은 놀랄만하게 절대 순종하고 절대로 믿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한마디 반발도 안 했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잡아 죽이려면 그런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절대로 순종하겠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아버지의 뜻이면 순종하고 믿겠다는 철저한 믿음과 순종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사실은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해서 그는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물로 받았어요. 이삭은 나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장가드는 것도 자기가 조금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종 엘리에셀을 메소포타미아에 보내서 자기의 동생 나홀이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예비했어요. 그래서 리브가와 완전히 아브라함이 예비한 그 상태에서 그는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결혼하는데 선보고 그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고생 없었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고이 길러놓은 자기 작은아버지 아들 사촌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자기 아내가 되었습니다. 촌수로 따지면 자기 조카지요. 그러고 난 다음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하나도 없이 선물로 그대로 받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다 상속으로 받았어요. 창세기 24장 34절로 36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야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상대케 하사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러므로 소유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그 아들에게 주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사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았는데 그것을 다 아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야곱은 아내도 선물로 받고 온 재산도 다 선물로 받았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우리 아무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삭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후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이므로 아브라함에게 극진히 사랑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 우주를 상속으로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친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큰 사랑으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삭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믿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행위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목숨을 바쳐놓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니라.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구원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가 올바르기 때문에 상급을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열매는 우리가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직접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몸이 찍히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이루어 놓으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킴으로 성령 받도록 해놓았죠. 제가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심으로 호침을 받게 준비해놨죠. 제가 저주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해놓았죠. 제가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다 철폐하시고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단지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받은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았어요. 그 일생을 조금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장 안정된 삶을 살다가 천국을 갔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모든 불안과 공포와 절망에서 해방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받아서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삭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위해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야곱은 시험과 고난을 많이 당하고 깨어진 사람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바꾸고, 그 다음에는 형이 사냥 갔을 동안에 형의 옷을 입고 그 몸에 털을 붙여서 형처럼 가장하여 장자가 받는 안수기도를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기와로 그 앞에 가서 다 바랐습니다. 그 결과로 형이 동생을 무섭게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동생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자기 친정으로 신앙을 보낸 것입니다. 그는 벌써 인생의 출발부터 형제간의 사투로 말미암아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아저씨 집에 가서는 그는 속임을 당하고 14년 동안 무일푼으로 무슴살이 했습니다. 외아저씨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하고 결혼시켜 주면 7년 동안 무보수로 무슴살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서 둘째 딸 라헬을 주기로 작정했는데 첫날 신방을 치르고 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맏딸 레아였었어요. 이래서 외아저씨가 항의하니까 외아저씨가 하는 말이 7년 동안 또 나를 위해서 무보수로 일을 주면 그 다음 라헬 또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아저씨에게 속아서 장가드는데 14년 동안 뼈가 으스러지도록 무보수로 무슴살이를 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형을 속이고 도망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외아저씨에게 바싹 당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남 속이면 자기는 안 속을 줄 알지만은 또 자기도 속게 되는 것을 여기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재산을 많이 얻고 외아저씨 몰래 찾아와 재산을 갖고 도망하다가 외아저씨가 그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뛰어와서 붙잡아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죽이지 못하게 하므로 외아저씨와 타협을 했습니다. 다시는 내게로 돌아오면 너는 살려놓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형님에게 온다는 보고를 보내니까 형님이 그 보고를 받자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동생을 죽이려 왔었습니다. 사면초가승입니다. 이리 가도 죽이려고 하고 저기 가도 죽이려고 하고 야곱 많지 많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시련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야복 나루터에서 모든 재산과 모든 짐승과 처자를 다 건너보내고 자기는 야복 강 이쪽 편에 앉아있다가 밤에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실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가 당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을 하여금 야복강을 건너가서 죽든지 살든지 가족들과 함께 운명에 대면하라 그러고 야곱은 안 건너갈 때라고 서로 정신적인 육체적인 무서운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가 당하는 그 정신적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은 그때 몸부림은 자아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자아가 하나님은 깨어지라 하고 지금은 안 깨어지고 자기 지혜대로 살겠다 그러고 무서운 실험을 통해서 그는 나중에 환두뼈가 어그러지고 쩔름바리가 되고 자아가 깨어져서 그날 아침에 야복강을 건너갔고 목숨을 바치고 가족들과 함께 형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 이것은 심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므로 우리는 대단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진 데는 배워서 깨어지지 않습니다. 자아는 얻어맞아야 깨어지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깨뜨려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는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영과 육이 번갈아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 속에 맹렬한 전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마음의 법하고 육신에 있는 죄의 법하고 끊임없이 싸운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온전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을 막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육체의 소욕을 막고, 우리 속에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서로 대결되는 이 투쟁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혹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우리 육체의 사람, 죄의 법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깨뜨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신앙하면 야고보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때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는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거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여시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 당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들마다 채찍을 들어 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우리 속 사람과 그 사람, 영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이 늘 대결하고, 그래서 육체의 사람이 우리를 점령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교정시키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 우리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은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하게 징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하게 징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박살이 나고 완전히 깨어져서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믿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야고보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따라다니면서 나중 야복 나루트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는 한평생 쩔름발이가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깨어진 표적을 그 몸에 가졌던 것입니다. 몸은 그런 징계를 받아 절름발이가 되어도 그때로부터 야곱은 자기 꾀로 살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나의 하나님 야훼는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정해놓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이삭의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엔 야곱의 하나님, 인격적으로 불안전하고 육의 사람이 살아서 많이 움직이는 우리에게 오셔서 징계하고 꼬집고 때리고 우리에게 벌을 주더라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고 변화받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모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에까지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옵니다. 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일생을 예비해 놓으시고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준비하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잊으시고 내로서 때리시고 우리를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셔서 믿음과 순종의 자녀들이 되게 만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조명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